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귀한 찬양대가 완전히 거듭나고 있죠. 찬양대 위에서 다시 한번 호산나 찬양대 위에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찬양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힘이 있고 우리 찬양팀들도 너무나 오늘 귀한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또 찬양대도 오늘 함께 귀한 찬양 또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또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찬양팀, 찬양대, 저 주제가 다 똑같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오늘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항상 고백하는 거 있죠? 이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고백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지금 계속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10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는 12번째까지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날 위해 죽으신 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바깥 주변 환경으로부터 항상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도 늘 원하지요. 그런데 이런 주변으로부터의 인정과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핍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거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을 심리학에서는 거절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절감의 결과는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보통 자기 학대 또한 타인에 대한 학대로 이 거절감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기 학대는 그냥 우리가 보통 이렇게 쉽게 보지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증오하거나 또 자기 자신이 자존감을 상실했거나 수치감이나 낙심한다거나 절망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고, 타인에 대한 학대는 더 위험합니다. 우월감, 완고함, 심지어는 남을 조종하려고 하고 적개심에 불타오르고 남들을 지배하는 그 지배욕을 갖게 하는, 바로 타인에 대한 학대입니다. 이러한 자기 학대와 타인에 대한 학대는 공동체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 여러 사회적인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기 전에 이 거절감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그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거절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그들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됐습니다. 심한 거절감은 이런 겁니다. 아무도 나를 원치 않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거절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절감을 느끼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굉장히 좀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 말씀 하나하나,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가 됩니다. 바로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거절감의 상처는 즉시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못 느낀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일깨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게 됩니다. 단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특별히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한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주간입니다.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주간을 보낼 때 이미 저는 시작을 했는데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 가신 부분이 나오는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까지,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누가복음 22장에서 24장까지, 요한복음 18장에서 21장까지, 이렇게 사복음서의 맨 뒤에 부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부터, 기도하시던 그 순간부터 해서 마지막 부활하실 때까지 또는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나오는 그 부분을 사복음서를 계속 돌아가면서 읽어봅니다. 그러면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특별히 날 위해 죽으신 분, 바로 그분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서 거절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렇게 많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 같지만 사실 자꾸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새로운 사실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여러 사역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여러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더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등장하고 로마 병정들이 등장하고 또 십자가 상에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하나하나에 놀라운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된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더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 고난받는 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시받아서 그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거절당하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도 세상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제자 요한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지어졌다고 아주 강력하게 요한복음 1장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창조될 때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그 창조에 참여하셨고 예수님 자체가 창조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은 땅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그런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몰라보고 그가 지은 이 땅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를 거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식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형제조차도 예수님을 거부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편에 이 부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편 69편 8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 메시아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하게 나의 어머니의 자녀,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인데 어머니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시편은 이 69편은 다윗이 썼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입니다. 1000년 전. 감이 안 오시죠? 1000년 전에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특별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녀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거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가족으로부터, 또 가까운 친구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러한 거절을 겪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던 것으로 인해서 성도 여러분들께 넘치는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도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셨는데 우리 죄 때문에, 세상의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도 거절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여기서 나오는 제6시는 정오입니다. 12시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오전 9시고 제6시부터 그러니까 정오부터 어둠이 임해서 오후 3시까지 계속 어둠이 임할 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당시 아람어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그 언어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르짖음, 예수님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예수님을 거절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모든 능력을 가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마지막 부르짖음에 고개를 돌리신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거절, 그 자체는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이 고통이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모진 고통을 당하신 모든 고통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궁극적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외침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것을 엘리 엘리 이 소리만 듣고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미 결단하셨습니다. 어떻게 결단하셨느냐?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이 너무나 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그곳에는 예수님의 그 아픔, 고통, 그런데 그곳에 또 목마름이 넘쳐났던 곳입니다. 목이 계속 말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번 마실 것을 제공받았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몰약,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서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제공된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몰약 탄 포도주를 거절하십니다. 한번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여러분 혹시 이 몰약이 뭔지 잘 모르시죠? 이 몰약은 진통제입니다. 진통제.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포도주에 몰약을 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몰약을 탄 포도주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완화된 고통, 덜 고통받으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몰약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제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부분에서 기꺼이 그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또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잘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직접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면서 직접 쓴 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부분은 오늘 제가 그 부분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들은 포도주를 잘 모르시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을 잘 안 드시니까 포도주 잘 모르시는데 저는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 압니다. 외람되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포도주를 알아서. 포도주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주 가깝고 아주 친한 친구가 오면 아주 소중한 포도주를 이렇게 따서 대접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에서 아주 어떤 그 형님 같은 분, 저보다 20살 위에, 당시에 제가 30대 초반쯤이었으니까 그때 50대 초반이었던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 형님이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밀라노 사람이고 성이 콜롬보입니다. 콜롬보 형사, 그게 밀라노 성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포도주를 대접한 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도주에 대한 부분을 아는데 포도주 콜크를 이렇게 딱 따요. 그러면 따서 먼저 본인이 맛을 조금 봅니다. 맛이 어떤지. 그런데 이렇게 밀라노 말로, 이태리 말로 아니고 밀라노 말입니다. 비나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나쉐는 맛이 간 포도주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콜크가 바람이 들어가 버렸거나 뭐가 불량품이 돼가지고 포도주가 상해서 완전히 쉬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김치, 완전히 실패한 김치가 완전히 상해버리는 김치 있죠. 그런 걸 안 담아 보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신포도주가 바로 그겁니다. 그 포도주, 완전히 상한 포도주. 그 신포도주를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니까 예수님 입에다가 적셔가지고 우술초에 매어서, 해면을 우술초에 매어서 예수님 입에 대니까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을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까 저희가 함께 읽었던 몰약을 탄 포도주는 거절하셨고 이 신포도주는 받으셨을까요? 이러한 행동을 한, 여기서 예수께서 이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로마 병정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유대인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어쨌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에 신포도주를 갖다 댔는데 이러한 누군가의 행동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려는 행동입니다. 구약에 이미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행동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제 너무나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러워서 숨이 넘어가시기 때문에 의식을 잃을까봐 그것을, 의식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악한 의도에서 신포도주를 입에다 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신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써 상징적으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고난의 잔을 남김없이 받아 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거절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흠없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루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다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와 교환하셔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사복음서를 아무리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봐도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보다 1000년 전에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마치 예수님을 영화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과 예수님의 마음을 시편에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꼭 영화를 본 것처럼 1000년 전에 다윗이 쓴 시편 69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세상 사람들의 비방이,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예수님을 상하게 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긍휼히 여길 사람들을 찾지만 예수님은 찾지 못했고, 마치 세상 모든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마음의 상처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이 간직한 모습을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 전에 이 수요 3부 예배에서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또 요한복음에 대한 부분을 좀 독특하게 해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로마 시대의 가장 극악한 처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아주 중범죄자, 크게 반역한 자,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사람을 빨리 죽이지 않고 천천히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려는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의 고통은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피를 많이 흘리게 해서 죽이는 형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십자가 이런 아주 그 피가 많이 쏟아지는 곳이 아니라 이 손에 발을 이렇게 모아서 발에다가 발등에다 못을 박으면 피가 어느 정도 나겠지만 피는 자연스럽게 지혈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건강한 사람은 피는 나다가 어느 정도 멈춥니다. 계속 조금 날 수 있지만 막 피가 막 흘러가지고 그 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의학적인 용어로 과다출혈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형벌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십자가상에서 큰 고통을 당하며 천천히 죽게 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십자가에서 오랜 시간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구절이 정확히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공회원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한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공회원인데 둘이 친합니다.
두 사람 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이 공회원인 이 요셉은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하늘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장사 지내는데 또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돈을 충분히 내서 이 사람이 장사 지내기 위해서 빌라도한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반적인 십자가형에 달린 분들보다 조금 더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시편 69편 다윗이 쓴 시와 신약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인 고통과 그 고통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심해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그 두 도둑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 계속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시체를 치워야 되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했죠?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다리를 꺾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개가 떨어지게 되고 기절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상심시킨 것, 예수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거절, 궁극적인 그 거절.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거절을 끝까지 견디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 인간을 가르는 성소의 휘장이 둘로 쫙 갈라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찢어진 휘장은, 그 찢어진 예수님의 몸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그 초대장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아들이 너희가 당해야 할 거절을 대신 견뎌냈으므로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노라. 결론으로 가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계속 준비하면서, 오늘 십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2주간 너무 제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됐으면 하고, 예수님을 더 확실히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확실히 아는 귀한 기회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려고 하셨고, 그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거저 주는 은혜였고, 그 은혜를,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해 놨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세상에서 거절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거절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조금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그가 거절을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거절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 시간 표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이고 현재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가 이제 10여일이 남았는데 우리가 오늘 귀한 수요 3부 찬양 예배에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마음껏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했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고 나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증언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마음이 아픈 분들,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은, 그 아픔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손에 못이 박히심으로, 예수님이 발에 못이 박히심으로,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예수님이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고백하오니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사라질지어다. 특별히 마음에 상처받은 거절감을 느꼈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질환은 떠나갈지어다. 노이로제는 떠나갈지어다. 치매는 떠나갈지어다. 목과 어깨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심장병이 나을지어다. 위장병도 나을지어다. 척추와 허리와 관절의 모든 병들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성인병들, 고혈압, 당뇨, 이 모든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성 종양, 암덩어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떨어질지어다. 떨어질지어다. 나을지어다. 피부병이 나을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가난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거절당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통당하셨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고 우리는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저주와 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축복을 맞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과 마귀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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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족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